아멘. 오늘은 광복 79주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지금 현 상황을 기억하면서 광복과 관련된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올 광복 79주년을 맞이하면 해마다 특별 사면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을 행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면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해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상세한 내용이 발표되고 있지는 않는 듯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복절을 맞으면 특별 사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얽매여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주고자 함에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까? 감옥 생활이나 포로가 되어 있는 생활이나 힘들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거제도에 가면 6.25 사변 때 포로가 되었던 북한 군들을 수용했던 포로 수용소 옛 터가 지금도 보존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곳을 방문해 보면 포로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생활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유다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시편 126편이 바로 그러한 해방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지만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들은 꿈을 꾼 것입니다. 해방이라고 하는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꿈꾸던 해방이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시편 126편에서 마치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꿈에서나 생각하고 꿈에서나 그리던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시편 126편은 그래서 기쁨의 찬양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해방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해방이라는 게 뭡니까? 종되었던 삶, 묶여있던 예속된 삶, 속박된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해방이 아니겠습니까? 1910년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압에 의하여 한일 합방에 조인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국권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로부터 광복이 되기까지 36년간의 우리 대한민국은 참으로 슬픈 역사에 주권 없는 민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지요. 땀 흘려 농사 지었던 곡물을 공출이라는 명목 아래 다 빼앗겨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보국대로, 형님은 징용되어 전쟁터의 총알바지로, 누나는 정신대로 끌려가 위안부가 되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그런 쓰디쓴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역이 남창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이 남창이라는 곳은 일제시대에 남쪽에 지은 창고라는 뜻이죠. 그래서 서쪽에 지었다 하여 서창이 되고 남쪽에 지었다 하여 남창이 되고, 산 하나를 중간에 두고 서창과 남창으로 불려서 오늘 우리 교회 이름이 남창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일제의 수탈의 하나의 장소로 사용되었던 흔적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는 36년 우리나라를 강제 합병하고 이름도 성도 빼앗는 창시 계명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한글을 아예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도록 하기 위한 민족혼 말살 정책까지 행하는 온갖 수모를 우리는 다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인 것입니다. 일제의 종의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고 죽지 못해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가 바로 우리나라가 일제의 지배 아래 살았던 때라는 것입니다. 올해로 광복이 79주년을 맞이하는 때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방송되는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지는 소식은 국가 지도급의 친일 사관의 논란이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도 일제로부터 과연 온전한 광복을 이루었는가라고 하는 다툼이 그 어느 해보다도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해방을 광복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빛을 회복했다라는 뜻이죠. 깜깜한 감옥에서 드디어 밝은 빛 가운데로 나와 살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는 광복이라고 말합니다. 빛을 회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광복이 되던 1945년 국민 생활 수준을 보면 당시 평균 수명은 44세였습니다. 유아 사망률은 1000명당 102명으로 세계에서 인도 다음으로 많은 유아 사망률을 가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문맹자율,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의 퍼센트가 77%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것은 수탈당할 수밖에 없던 민족의 비극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광복 79주년 만에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광복이 가져다주는 축복의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역시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뿔뿔이 흩어져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패망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파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승냥이들이 오고 가는 그야말로 광야가 되고 말았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패망에 이르렀던 그 바벨론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던 성물들을 가지고 술을 부어 마시며 하나님을 조롱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하였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겠느냐, 그 말입니다. 광복이라는 것은 모든 잃었던 것을 다시 되찾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잃었던 우리의 주권, 땅, 그리고 자유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광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광복을 잊지 말자고 국경일로 삼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시 두 번의 억압 생활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출애굽의 놀라운 감격을 누리며 해방을 시켜 주신 것이 출애굽의 역사이죠.
두 번째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결국 고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런 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70년 포로기가 끝나고 고국에 돌아오는 유대인들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해방의 기쁨은 나라를 잃어본 만국의 백성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장인 어른은 해방이 되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막 길거리에 뛰어나가서 대한민국 독립 만세 이걸 외치고 다녔대요. 다니시고 집에 와보니까 맨발인지도 몰랐는데 양말이 밑바닥이 하나도 없이 다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기뻐서 막 뛰어다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죠. 2절 하반절에 가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3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오늘 시편 126편에서 해방의 감격을 그들이 찬양시로 지어 부르면서 그들은 뭘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이 모든 큰일, 놀라운 일, 해방을 이루는 이 모든 일들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들은 반복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며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다는 건 그들이 정말 꿈꿀 수 없는, 도무지 가능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패망한 나라였고 각각 흩어져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힘만으로는 그들은 해방이 된다는 것은 꿈을 꾸지도 못할 만큼 어려웠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살고 있던 430년도 마찬가지죠. 물론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 바로 앞에 가서 10가지의 놀라운 이적을 행하게 함으로 결국 바로가 항복함으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의 과정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로부터 돌아오는 역사 역시 이스라엘이 어떤 힘이 있어서 이 일을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나라라고 하는,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이 바사나라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일으켜 바벨론을 하루 만에 무너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초대 왕이 되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 모든 소수민족들은 차치권을 인정해주고 고국으로 돌아가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림으로 드디어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 나라의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이 자기의 신념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방을 선포했다는 사실은 고레스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고레스를 움직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성취케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를 가리켜 내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자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요, 이스라엘의 왕,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대제사장을 부를 때 메시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고레스를 도구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연합국의 도움으로 해방이 이루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8.15 광복은 우리가 힘이 있어서 무력으로 일본과 싸움을 통해 승리하여 얻은 해방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수많은 독립군들의 활동이 있었고 그들의 전과가 분명 귀하기는 하겠지만 독립군의 힘으로 일본이 항복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유엔 연합군에게 독일이 패전을 하죠. 뒤이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국의 핵폭탄이 투하되니까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어부지리로 해방을 얻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남과 북이 허리가 잘리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의 힘으로 이 대한민국이 해방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미국의 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광복절을 앞두고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을 되새기고 이런 것을 하려고 말씀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국권 회복으로 그런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자, 그것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더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 광복 79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더 시급하게 이루어야 할 영적 광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의 광복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영적인 해방운동을 위하여 우리가 일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켰던 것처럼 아직도 죄와 이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통하여 해방을 얻었던 것처럼 이 사실을 전하고 이 사실을 나누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적 자유와 해방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런 해방의 은혜를 맛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아직도 해방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가 해야 할 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본문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리고 나서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신들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해방받지 못하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기의 동료들, 그 남아있는 자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더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포로로부터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모두 3번에 걸쳐 돌아옵니다. 1차 귀환은 주전 538년에 일어납니다. 스룹바벨의 인도로 약 5만 명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죠. 두 번째는 그로부터 약 60년이 지난 주전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여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3차 귀환은 그로부터 또 14년쯤 지난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의 인도로 돌아오는 그런 3차에 걸친 귀환 운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은 첫 번째 귀환할 때, 주전 538년에 돌아왔을 때, 그때 돌아온 그들이 지어 부른 찬양시가 시편 126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70년 만에 포로로부터 해방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그들은 또 한편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무언가요? 아직 돌아오지 못한 동료들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여 우리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방되어 본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형제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그냥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울면서 씨를 뿌릴 때 하나님 거두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눈물과 울음이 섞인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한 기도였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자마자 그들은 드발 강가에서 눈물로 간구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드발 강가에서 눈물로 기도하여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눈물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을 그들은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해방의 기쁨을 주셨던 하나님 앞에 그들은 남아있는 동료들을 위하여 또다시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육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 광복의 기쁨과 은혜를 맛보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아직도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둠의 영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영적 광복을 알지도 못하고 기대조차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영적 광복을 알고 맛보고 이것을 누리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동료들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126편에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그들의 동료들을 위하여 기쁨을 찬양하고 난 다음 바로 이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직도 영적 광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친구들, 동료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듯 기도로 씨를 뿌리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한다고 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기도하는 기도자의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의 해방을 맞기까지 일제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눈물의 기도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피를 쏟아가면서 기도했던 우리 선배들의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독일을 패망하게 만드시고 일본을 항복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피 흘려 씨를 뿌린 결과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자유와 해방을 얻기까지도 배후의 눈물로 씨를 뿌렸던 이 땅의 초대 선교사님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마냥 영적 구원의 기쁨만 만끽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빚을 눈물 내 씨 뿌림으로 갚아야 할 때가 바로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광복을 언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광복 79주년을 앞두고 있는 광복 기념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광복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광복이 되는 것, 이건 너무나 복되고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영적 해방이야말로 이런 육적이고 이런 정치적이고 국가적인 해방보다도 훨씬 더 복되고 더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 해방이 임하였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은혜와 해방과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도 입술을 열어 감사의 찬송을 올려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동료들, 이웃을 생각하며 눈물로 함께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영적 광복되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의 씨 뿌림, 울며 씨를 뿌리는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광복의 기쁨으로 우리 안에 찬양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어 영적 광복까지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더 나아가 아직 영적 광복을 맛보지 못한 우리 이웃들 광복의 은혜가 저들 심령에도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천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복 79주년을 앞두고 광복 기념주의를 보내며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광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광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는 만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영적 광복의 은혜와 축복을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에도 이 기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매여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매임으로부터 하나님 빨리 풀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창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